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합동합니다. 창세기 4장 16, 17 가인이 요압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간단히 또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가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제를 가지는 것은 요압을 떠나 합니다. 가인이 요압을 떠나 이겁니다. 근데 요압을 떠난 가인이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나갔다는 거죠. 떠나는 것은 죄를 지은 거예요. 요압을 떠나는 것도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돌아온 아들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인이 영원히 떠났느냐? 그럼 돌아온 가인은 없을까? 이 돌아온 가인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둔다면은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은 분명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온 가인이 있다면은 돌아온 가인의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우리는 교회라, 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붙일 수 있느냐? 바로 오늘날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은 아닐까? 이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교회가 그럼 언제 하나님 앞에 떠났느냐? 몰라서 그렇지.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런 부분에 교회라고 하는 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하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서 있는 교회는 즉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교회의 형태, 이 여러 가지 이 구조상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손에 잡히는 이 교회가 있잖아요. 내 개인도 교회지만은 이런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해 가는 중에 잘 하다가 엉뚱한 길 가는 거는 또 교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있단 말이죠. 잘 아는데 우리가 590년부터 지금 교황제도가 생겨서 전 인류 가운데 교황제도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고 나와서 보니까 이 교황제도는 바로 사탄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잘못될 때가 있고 돌아오는 또 교회의 모습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비춰보면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내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때가 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아오는 개인의 모습 탕자의 비유 아니라도 우리가 이 숱하게 있는 거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 대한민국 교회 1939년이죠. 1939년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는 바로 27회 총회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사참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되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있냐. 살기 위해서는 신사도 참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던 시대입니다. 시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지금 그 문재인, 참 계례도당도 아니고 망나니 참 대통령 직책을 맡고 있는 이 망나니 앞에
우리가 지금 모든 백성들이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정가원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빨리 하야해라, 잘못하고 있다, 요거 외칠 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냥 개인이 혼자서 뭔가 공명심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바라봤죠. 근데 그것이 한 3개월 이상 지나면서는 교회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때구나, 교회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정가원 목사를 쓰고 있다 라는 시각이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다투어서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여를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시대에 정강원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두고 어떤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보려는 사람은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나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데, 지금 4.15 총선 하나만 놔놓고 나머지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이때에 이 4.15 총선을 어떻게 하든지 참 지금까지 헌법, 악법,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간 그 악법들,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법, 그리고 나타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모든 게요 잘못된 건데, 이대로 놔두면은 대한민국은 금년 안에 이 분명히 북한하고 지금 낮은 자리 연방제를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거요. 이런 뻔한 일을 두고도 교회가 이건 우리가 났을 때인가 아닌가 하고는 머뭇거린다면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분명히 여호와를 떠난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 여호와를 떠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 정가원 목사가 나서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쟁, 자유시장 경쟁, 이런 말을 썼죠. 그리고 한미공조, 그 다음에는 기독교 입국론하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반화되어 왔는데, 이 자유라는 말을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 앞에 자유란 말이 붙었구나, 안 그러면 무슨 정당에 자유민주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자유통일당이라든지 자유란 말을 쓰니까 저거 한 단어로 씁니다. 한 단어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가 자유란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단어로 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국가에서는요, 자유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또한 자유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를 내가 실생활에 누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죠. 피를. 동족 간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 자유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피와 어마어마한 물자들이나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들을 입고 이 자유를 나름대로 지킨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간다. 자유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유 하나 누리기 위해서요, 온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자유 지키겠다고 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알고 보면 자유라는 말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서 우리도 자유 누리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말 앞에
자유란 말이 붙어갖고, 자기의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은 자유야. 내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야. 말하는 것도 자유고, 내가 앉는 것도 자유고,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내 자유니까 누가 막을까? 이 자유에 대해서 피를 안 흘려봤으니까 자유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유를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70년이에요. 70년. 우리는 많이 누린 것 같은데 불과 70년 누렸어요. 자유라는 단어 앞에 70년 전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몰랐죠. 지금은 70년 지난 동안에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지금은 살아가는 삶이 자유를 아무래나 누려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그냥 누리는 것, 내가 뭔가 하면 다 자유로 다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 지금 2019년부터 이거 우리가 못 누릴 수 있다. 이거 위기다. 자유를 누리는 것 자체가 위기다. 자유를 함부로 누리다가는 우리가 누린 자유, 대한민국 후손들이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거는 보상이 필요하고, 이거는 돈이 들어야 되고, 이거는 땀이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피가 흘려야 되는 이런 단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바로 한 사람이죠, 한 사람. 2019년 10월 3일 이후로 온 국민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알리는 사람. 우리가 그걸 정광훈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 자유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느냐. 이제 요걸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누리는 것이 자유인갑다 했는데,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되면서 헌법을 만드는데 그 헌법 속에서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곳곳에 장치를 해놨다. 장치를. 그것을 정광훈 목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정광훈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타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다 녹여놨다. 그 대한민국 헌법은 성경과 버금갈 정도로 전 세계에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헌법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이나 다른 나라 헌법이나 헌법이니까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나라하고 차별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아주 우수하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드는,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어가면서 4대 어떤 정책, 중점적으로 한 정책이 있다. 4가지. 거기서 나온 내용이 자유민주주의 실현, 자유민주주의 실현이죠. 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 그다음 두 번째, 경제 부분에 자유개방 경쟁, 자유개방 경쟁입니다. 경쟁. 개방적으로 자유롭게 경쟁을 시키는, 경쟁을. 자유시장 경쟁이죠. 자유시장 경쟁. 자유시장 경쟁.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한미공조. 미국과 공조해야 된다. 미국을 빼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 이랬어요. 기독교 입국론. 아까 처음부터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이 부분을요, 2000년, 2019년 들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냥 70년간, 오래 사는 분 70년간 살았겠지만은 70년간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에서는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자유를 위해서, 자유란 말을 쓰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 그 다음에는 미국과,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 미국의 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 국가니까 자유를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외칩니다. 모든 그 주제는 통일로 하자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기독교에서 자유의 근본을 찾는 거죠.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의 이 주장하는 개신교가 제일 어뜸으로서는 하나의 텍스트가 성경인데, 성경 속에 정치가가 이승만 대통령이 백성들이 누릴 자유를 그것을 찾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때에 이승만 박사를 이야기해서 자유라는 말이 강조될까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또 자유라는 것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이때는 뭐냐? 바로 우리가 값없이 아무런 땀도 안 흘리고 피도 안 흘린 이 풍성히 누리는 70년 동안의 이 자유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백성들이 자유 누리는 것이 눈에 거슬리고, 백성들이 자유 누리는 것이 다른 나라하고는 차별이 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누리는 이 자유를 뺏어버리려고 하는 이 주체, 이 어떤 그 단체, 조직, 그것은요, 북한에서 일컫는 공산주의에서 남한의 그동안의 간첩으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상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로부터 넘어오는 이 자유라는 것을 근거해서 지금 국민이 이만큼 살아가는데, 이게 원동력이 자유라는 그 이름, 요것 때문에 북한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이 경제적인 활동, 국민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북한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요거 자유 뺏어버리면은 정부에서 북한하고 같이 통제를 하면은 북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져서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을 나름대로 목표로 하고 정책으로 삼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버리고, 자유시장 경쟁에서 시장은 나눠놓고 자유 빼버리고 경쟁 빼버려서 국가에서 공급하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배급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형성되는, 그건 시장도 아니지만 완전히 배급제도로 어떤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대주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주장하면서 복지가 아닌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거짓말로 복지를 하고, 자유보다도 국가수는 복지가 낮고 국가수는 통제가 낮다 하는 그런 어떤 선동으로 국민들 하여금 사상을 세뇌시켜갖고 조직화되어 있는, 국가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 세력이 남한 전체를 장악한 것에 대한 요 위기를 가지고 지금 정광훈 목사가 내세운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서 자유가 뭔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열심히 살아온 그게 자유, 그렇게 해올 때 자유하면은, 내가 이래 사는 게 자유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비로소 자유가 뭔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지금 고개를 내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유라는 것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 이래 갈 때 자유라는 말을 그냥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가는 이게 선택상 임의로 할 수 있는 상이라면은 이건 뭐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쟁을 할 때 이 자유를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자유란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더 피를 흘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 자유란 단어는 다른 나라 참 누구든지 자유에 대해서 피를 안 흘린 사람도 실제로 자유를 누리고 있다가 지금 뺏기려 하니까 다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지금 접근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자유를 다시 찾아야지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해놔야 우리 후손들이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지 이대로 가는 자유가 분명히 뺏긴다. 이런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뺄 수도 있고 뺄 수도 없는 문제다라고 할 때는요, 자유는요, 그건 뭐 자연이 생긴 단어예요, 단어. 그러나 자유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단어로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는 이런 것에 대해서 몸으로 피를 흘리면서 획득했다 할 때 그 자유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70년 누렸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린 거예요. 아직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 강구가 필요하는 강구가. 북한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가 자유를 뺏길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에서 자유를 못 누리는 저 백성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간구하지 않은 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마저 지금 뺏길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때 그랬잖아요. 미국이 자유를 누리는 아주 전 세계에서 어떤 국가였는데 우리나라에 자유가 완전히 뺏길 때 될 때 6.25 사변이 일어날 때 미국의 대통령은 야 그거 자유 주봐도 못 누릴 백성들이니까 그냥 두라고 했는데 그게 빌리 그레엄 목사가 중간에 중보를 했다 그러죠. 정광훈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남한에는 적어도 자유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50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미국 군인을 한국에 파병해서 이 전쟁에서 이걸 무마시켜야 된다. 그게 결정적이라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은 안 되려고 했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힘 있는 기독교 목사가 미국의 목사가 청원해가지고 아주 강권적으로 권고해가지고 기독교 국민들이 기독교 50만 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한 3천만, 4천만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50만은요 사실은 그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지금의 주사파가 50만이라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근데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이미 이 국가를 장악하려고 딱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저들한테 대한민국이 장악이 된 줄 모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은. 아니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제 뭐 국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어떤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미국에서는 통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백성으로서 위치를 기독교인으로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정을 하는 인정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에 대해서 그런 사상이 있는 거고 그만큼 미국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미국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1700년이나 할 수 있는 그때 그 영국에서 넘어오는 자유를 위하여 영국에서 넘어오고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남북 어떤 전쟁 남북 전쟁 전부 다 이긴 어떤 개인의 한 사람의 자유가 온전히 누려지기 위해서 그 나라는요 피를 흘리고 그 치유와 고통 속에서요 엄청나게 죽어가면서도 국가 전체가 이 자유를 다시 말해 성경에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그 자유를 그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피를 흘린 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전혀 딴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50만 명 죽어간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질 수 있겠느냐 하고는 막 군인을 파병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이 미국 군인이 죽은 사람만 해도요 3만 5천 명이라 3만 5천 명. 한 전투에서 10,000명 이상이나 사망하는 엄청난 미국의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한미공조라는 이 표현이 한미방위조약이라고 하는 참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국과 이 조그만 나라가 방위조약입니다. 방위조약. 기독 입국론. 대한민국 현재 교회 목사가 지금 이 자유를 가지고 온 국민들 앞에 이 자유수를 위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나타냈던 사례 내용 때문에 온 국민들이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걸 온 국민들이 알아듣기에는요 아직도 역부족입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의 이 사례 정책이란 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고 예언적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어떤 방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방편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져야 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통로라는 것을 지금 우리 백성들은요 땀도 안 흘렸지. 그건 지금도 목사가 나서서 이러니까 그냥 어부지를 얻는 이런 때냐 이럴 것이냐 자유가 그렇게 쉽게 얻어질까. 지금 당장은 외치지만은요 저는 이 사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태하고 또 연결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볼 때는 아마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더 심한 내용의 국가적인 사항이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악해. 잘해준 것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악한 백성이라 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피를 흘려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라는 것이 결국 어떤 형태로 성경에 나타나냐.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 개인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가야 될 만한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말해야 될 내용,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 이런 것을 내가 조절해야 돼. 조절. 이 자유라는 것은 그냥 내 혼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절이에요. 조절. 창세기 2장 19절에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 하늘에 나는 까지 다 아담에게 그 앞을 지나가게 하지만은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얘들아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가지고 그러한 자유가 인간이 누린 자유가 자기 건 줄 알고 누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인류 사이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위치는
바로 이 자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자리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말해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늘 견제를 그 범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주어지는 행동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잘못돼서 내한테 무슨 피해가 올 때는 바로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보험 이런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누리는 그런 자유가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